열왕기하 강의 28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라지는 예후 왕조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제가 봉독한 지금 이 본문 12절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제10대 왕인 예후 왕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후 왕은 북이스라엘의 10대 왕이고 그 이후에 4명의 왕,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왕조 사표에 보시면 제5왕조로 시작되죠. 북이스라엘의 제10대 왕인 예후, 이 예후로부터 시작되는 제5왕조, 그 다음에 여호, 아하스, 그리고 요아스, 여로보암 2세,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스가랴 왕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인 스가랴 왕에 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주보 중간에 간제에 남북 왕조 사표가 있을 것인데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주목할 것은 이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인 스가랴 왕이 몇 개월을 통치하고 실각하는가 하면 6개월입니다. 본문 8절을 보십니다. 유다의 왕 아샤라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여기 등장하는 여로보암은 그 여로보암 그 2세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겨우 6개월을 통치하죠. 그런데 이렇게 짧은 6개월을 통치함에도 불구하고 그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1세의 죄에서 떠나지 못했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9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창건하고 난 이후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베델과 단에 제단을 만들고 거기서 단을 쌓도록 만들었던 유사 종교를 만들어서 백성들을 자기 수중에 쥐려고 했던 것이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여로보암의 죄,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아합과 이세벨의 죄를 누가 단죄하는가 하면 예후가 단죄하죠. 그래서 여로보암으로부터 흘러 들어갔던 그 죄를 이 예후가 단죄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후조차도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질 못했다라고 열왕기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0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 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예후가 이스라엘의 제10대 왕으로 등극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아합과 이세벨의 집안을 심판하고 우상을 척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을 시행했던 거죠. 그 어떤 왕도 하지 못했던 일을 예후 왕이 시행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했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예후에게 내 다음 4대까지 내 자손이 이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후가 아합과 이세벨의 집안을 어떻게 심판하고 어떻게 척결했는지는 이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예후의 그 제5왕조의 예후의 후대들이 누구인가 하면 여호 아하스, 그리고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스가랴입니다. 여러분, 이 스가랴는
구약 성경을 기술한 스가랴 선지자는 전혀 다른 인물이죠. 자, 그리고 이 예후 왕조에 있어서 가장 나라가 부강해지고 가장 영토가 넓어지는 데 기여했던 왕은 이 스가랴의 부친이었던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리고 이때 활약했던 선지자가 누구인가 하면 아모스, 호세아, 요나 3명의 선지자들입니다. 특별히 호세아 선지자는 이 예후 왕조에 대하여 대단히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는데요. 자, 오늘은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의 시대,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스가랴 왕의 시대가 어떠한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가랴 왕을 지금 보면서 왜 그 부친 여로보암 2세 시대에 호세아 선지자의 글을 봐야 하는가 하면, 호세아 선지자가 가장 세밀하게 이 여로보암 2세 시대의 그 상황을 잘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에 북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강의 이면에는 우상 숭배가 크게 달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호세아 선지자가 쓴 호세아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북이스라엘의 이 여로보암의 2세 때 가장 큰 번영을 이루죠. 자, 이렇게 나라가 부강하게 되니까 백성들은 여로보암 2세를 좋아합니다. 영토가 넓어지고 번영이 계속되니까 여론이 좋은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선택 기준도 경제를 얼마나 활성화시키느냐에 있죠. 그래서 대통령 공약 중에 제1의 공약은 경제 성장입니다. 경제가 좋아지고 나라가 번영해지고 다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잘 뽑아서 그 대통령이 경제를 일으키고 서민들을 잘 살게 하는 것 중요한 일이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나라가 번영하고 영토가 넓어지는데 그렇게 번성할수록 우상 숭배도 따라서 번성했다는 겁니다. 미신의 행위도 더불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했다라고 책망합니다. 그리고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이스라엘을 강력히 질책합니다. 자, 이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죠. 그 심판의 결과는 무엇인가 하면 왕들의 잦은 교체가 일어나요.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인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스가랴 왕은 통치 기간이 6개월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 스가랴를 반역해서 왕위를 찬탈했던 살룸이라고 하는 왕도 그 통치 기간이 한 달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왕권이 자주 교체됨으로 인해서 이제 이 북이스라엘은 대단히 쇠락해집니다. 자, 이런 상황을 보면서 백성들이 한탄하듯 하는 말이 호세아서 10장 3절, 조금 전에 읽었던 10장 3절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봅니다. 호세아서 10장 3절,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자, 이렇게 무기력한 통치, 왕이 자꾸 교체되고 반란이 일어나고 반역이 일어난 이런 통치 앞에 백성들이 탄원하는 거죠. 왕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겠는가? 왕이 도대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겠는가? 그러나 기억할 것은 이렇게 한탄하고 탄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것이 그들 자신입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했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의 선조들이 그렇게 요구했던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간이 흘러서, 세월이 흘러서 지금 이 위기 앞에 직면한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의 뜻을 대언했다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의 욕구를 대언하기에 바빴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은 지금 멸망의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10장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로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자, 나라가 번성할수록 우상 숭배도 더불어 번성해지고 있어요.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합니다. 나라가 번영하면 좀 우상은 잠잠해야 되는데 우상이 더불어 만연해지고 있어요. 자, 그래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우상이 만연되고 우상이 번성하는 것에 대해서 제사장들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아니, 우상이 많아지게 되면 제사장들은 비통해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기뻐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단에 제물을 많이 바치다 보니까 제사장들의 수입이 많아진 거예요. 종교적 타락이 같이 병행된 겁니다. 나라는 번성하는데 종교는 타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지금 총체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상황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대단한 왕입니다. 무려 41년간 통치했고 이 41년간 가장 북이스라엘이 번성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고 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스가랴가 등극해서 통치하는데 6개월 만에 반역이 일어나서 죽임을 당합니다. 아마도 예후 왕조가 시작되었을 때 제10대 왕인 예후가 정권을 잡았을 때 아마도 예후 왕은 자기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4대를 넘지 못하고 이 후대 왕들이 정말 물거품같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의 죄가 되었던 산당들이 다 파괴가 되죠. 산당들이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때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8절에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오늘 이 8절의 말씀, 호세아서 10장 8절의 말씀이 조금 우리에게 의미로 잘 와닿지 않기 때문에 개역 개정 성경 말고 새번역 성경의 말씀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 말씀을 잘 참조하지 않는데 이 말씀은 의미 전달 차원에서 새번역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죄악인 아웬 산당들은 무너지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 올라서 그 제단들을 뒤덮을 것이다. 그때 백성들은 산들을 보고 우리를 숨겨다오, 또 언덕들을 보고 우리를 덮어다오 하고 호소할 것이다. 자, 지금 산당들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제단들이 다 파괴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온 거예요. 그때 이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저 높은 산을 보고 우리를 숨겨달라고 산을 향해 지금 독백하는 거예요. 또 저기 언덕들을 보고 우리를 좀 덮어달라고, 보호해달라고 막 호소하는 거예요.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어떻게 그 산이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언덕이 이스라엘 백성을 덮어서 안위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번성, 하나님을 떠난 번영은 얼마 못 갑니다. 지금 내가 조금 번성한다 해서, 지금 내가 조금 잘 된다고 해서 하나님과 거리를 멀리 두고 자의대로 행하면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엎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잘 되고 계십니까?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하는 것마다, 손대는 것마다 잘 되고 계십니까?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번성, 하나님을 떠난 번영, 결국은 망하는 것입니다. 여기와 동일한 의미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신약 성경 맨 마지막 서신 요한계시록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뗄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하더라. 자,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 지금 제가 읽은 이 말씀은 종말의 때, 마지막 심판이 임할 때를 묘사한 겁니다. 위에서부터 별들이 떨어져요. 불이 떨어져요. 자기들 위에 막 떨어지는 겁니다.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다 숨어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그 징계가 심했던지 막 굴을 향해서 산들의 바위 틈을 향해서 숨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하더라. 설 수 없다는 거잖아요. 자, 오늘 본문 11개서는 예후 왕조의 시대의 종말을 말하고 있죠. 4대 만에 이 왕조는 멸망당할 것이다. 자, 왕조가 끝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목도, 말씀의 제목도 사라지는 예후 왕조 아닙니까? 왕조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조만 끝나는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온 우주 세상이 끝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세상의 결말이 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 앞에 어떤 시그널을 보내는가 하면 세상은 살만해, 세상은 끝이 없어, 세상은 더 좋은 유토피아로 바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세상은 종말이 온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과 성경이 다른 거예요. 이게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환상에 그 판타지에 속으면 안 돼요. TV를 보시고 언론을 보고 뭘 들여다보니까 세상이 영원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세상은 지금 종말의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이라면 우린 이 종말의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명확한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물 위에 거품과 같이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치고 무너지지 아니할 것들이 있겠습니까? 요즘 들어서 세계 도처에 지진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지진이 막 발생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한국 땅에 대한민국에 지진이 일어났다. 서울 한복판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명동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일본의 관동 대지진을 기억하십니까?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7.5 이상의 강진이 발생해서 수십만 명이 땅속으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되고요. 우린 그 다음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물 위에 거품 같은 것, 없어질 것을 의지하고 또 의지한다면 그것은 무지하고 우둔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최후가 어떻게 될지 이미 선지자들이, 선견자들이, 사도들이 다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노의 날이 임하게 되면 아무리 높은 산을 향해 우리를 숨겨달라고 해도, 아무리 높은 언덕을 향해 우리를 덮어달라고 해도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심판이 이르지 않았을 때, 아직 심판이 지금 유보되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호세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고 있잖아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어떻게 하라고요? 심판이 아직 찾아오지 않았을 때, 심판이 지금 더디 올 때 어떻게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고 묵은 땅을 기경하고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누구를 찾을 때입니까? 하나님을 찾을 때인 거예요.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습니까? 공의를 심고 인내를 거두고 묵은 땅을 기경하고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아니죠. 정반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이하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 아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공의를 찾아야 되는데, 인내를 찾아야 되는데,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다는 거예요. 1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왜 그렇게 했는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길이 많은 거예요. 옵션이 많은 거예요. 용사가 많은 거예요. 힘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손에 옵션이 많다고 인생에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뒷배경이 좋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길이 많고 용사가 많으니까 어떻게 했다고? 악을 밭갈아서 죄를 거두고 그 거짓 열매를 스스로 취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고 있잖아요. 공의를 심고 인내를 거두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리고 여호와를 열심히 찾으라. 근데 안 찾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이 지금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던지는 말씀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아침 예배학은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도전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한번 돌아보세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 그지없어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취한 이 말씀이 저를 찌르는 말씀이었어요. 길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갈 길이 많아요. 길이 한 10개는 되는 거예요. 내 뒤에 용사가 많아요. 배경이 든든해요. 그걸 의지했던 거예요. 여러분, 신자에게는 의지할 것이 딱 하나밖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는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말고 뭘 더 의지할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진짜 물거품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14절 끝부분에 기록된 바와 같이 전쟁의 날에 벳 아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15절에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정령 망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질문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심판이 오고 징계가 오면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다 심판해버리면, 진멸해버리면 하나님의 언약은 도대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진멸을 당해도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유효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남겨둔 또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호세아서 11장 8절 이하의 말씀. 에브라임이요. 자,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할 때 에브라임이라고 그러죠. 에브라임이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요,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죠.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죠. 이것이 역사에 실제로 일어나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렇게 멸망당하게 하고 끝내는 것인가?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이 불붙듯해서 그들 다시 돌이키세요. 이스라엘이 잘못을 저질러서 징계를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 자체까지 파괴하지 않죠.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다가 다시 돌이키죠. 자, 이렇게 잡혀갔다가 돌아온 자들, 그들을 성경은 남은 자라고 말합니다. 남은 자. 다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이행해 가시죠. 오늘 이 아침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바로 이 남은 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구원받은 자로 이 아침에 여기 와 있는 줄 믿습니다. 남은 자, 남게 해주는 거예요. 뭐 조건이 맞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호세아 14장 1절부터 13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어다. 자, 지금 호세아 선자는 이 남은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기술하고 있잖아요. 이 언약을 이어갈 자들, 그들이 누굽니까? 3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이 말을 타는 족속은 아수르 족속이었죠. 그들이 탔던 그 말, 그걸 의지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남은 자가 누구인지가 명확히 기술되어 있잖아요.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고 말을 타지 않고 손으로 만든 신을 신이라고 말하지 않고 어떤 신이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의 신으로 섬기는 그 백성이 남은 자라는 거예요. 여호와만이 구원자이시고 여호와만이 주권자임을 인정하는 자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다시 시작될 것임을 호세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후 왕조를 통해서 끝을 보고 있잖아요. 더불어서 우리 세상의 끝을 보는 거예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기독교 신앙은 직선적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알파로 초림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오메가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역사를 닫으실 겁니다. 우리 인생도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능력치가 대단해도, 아무리의 생각과 주장이 대단한 것 같아도 그것은 종말을 행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셔야 돼요. 신자는 누굽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에 삶을 기대지 않고 손으로 만든 신을 신이라 하지 않고 오직
스스로 존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으로 섬기고 의뢰하고 의지하는 자,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오는 긍휼과 자비를 요청하는 자가 신자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존속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스스로 존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들어오는 그 긍휼과 자비가 있을 때 우리는 세상 앞에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종말의 끝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딛고 나아가 세상 앞에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